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정말 은혜로운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도 아직 안 했는데 우리 이수기 지사님 처음으로 건축 기도를 하셨어요. 와, 누가 뭐 제가 시킨 줄 아실 것 같은데 아니죠? 예, 우리 이수기 지사님 우리 교회 1호 교인입니다. 1호 교인. 교회 개척하고 3년 만에 오신 역시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와 맞춰서 이렇게 기독해 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4년 전부터 누가복음 설교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로 접어들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제가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설립 5주년을 바라봤거든요. 교회 설립 5년 뒤 지나서 올해를 저는 사실 바라보고 있었어요. 올해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쭉 설교에 온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는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민수기 이제 오늘 우리가 했다시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면서 이제 오늘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교회 5주년이 지났을 때를 바라보고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며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1부 때 보니까 이제 10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사명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명, 의무가 떠오르죠. 책임, 의무. 그래서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딱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명, 받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하면 목사, 선교사님처럼 뭔가 지금 교회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분들만 사명을 받은 줄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사명,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사명자 아니야,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과연 그러한 성격의 문제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요, 완성해야 할 어떤 프로젝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완성해야 할 프로젝트. 책임, 의무가 맞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모두 해야 돼요. 모두. 한 명 빠짐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냐? 한 가지냐? 오늘 본문 보면 최소 4가지입니다. 많죠. 하나라도 해도 벅찰 것 같은데 4가지라니. 근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바짝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평생에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끝나지 않는, 그래서 대를 이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사명이라는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앞으로 보게 될 4가지, 이거를 안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않으셔도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공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션스쿨에 서울 상계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교목으로 선배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함께 하시던 교목 목사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임시로 6개월만 새로 뽑을 때까지 임시로 제가 이제 교목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1학년 아이들 맡았어요. 500명. 그때 지금 몇 가지 설문조사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부 왜 하니? 였어요. 너 공부 왜 하니?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그 수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96%가 압도적인 선택, 96%가 공부 왜 하니? 엄마가 시켜서.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부할 목적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의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 공부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잘 되라고. 부모에게 이득되는 게 없죠. 부모님에게 이득되는 게 없어요. 두고 보세요. 아이들이 직장 가서 월급 타면 그 부모님에게 주나? 우리도 안 드리잖아요. 안 줍니다. 우리 안 줘요. 네. 부모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시키는 이유는 다 자기 잘 되라고. 물론 여러분 공부 못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죠. 기회가 다르죠. 기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장년 세대에 접어든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차이가 크다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떤 기회가,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기회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아주 그런 기회도 있지만, 요컨대 예를 들면 하나님 은혜 같은.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큽니다.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성격 2와 같습니다.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께 득될 게 없어요.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공부처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가 기회를 더 많이 얻느냐 못 얻느냐 이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4가지 프로젝트를 주신 이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셨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령하신 4가지,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신 4가지 있는 가운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사명 다 각각 목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 대상이 있어요. 이 중에 첫 번째 예배자,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배자가 되라는 목표는 바로 뭐냐면 그 대상인 하나님께 대하여 더 가까이. 이게 목표예요. 예배자의 목표.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광야 시대에 성막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죠? 그건 상징입니다. 실제로 임재하실 때도 있죠. 쉐카나 영광으로. 우리는 앞으로 민수기에서 볼 거예요. 쉐카이나 영광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임재하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 누구를 떠올리냐?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성막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지파들로 하여금 삥 둘러서서 장막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막마다 출입문을 내는데 이 출입문을 삥 둘러선 모든 장막들이 하나 빠짐없이 성막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하셨어요. 민수기 2장 2절을 보시면 집집마다 이렇게 천막을 치는데 장막을 둘러싸 천막을 치게 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즉 사방에 천막을 치라는데 그 방향이 회막을 향하여. 여기서 이 향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민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민이 전치사예요. 네게드는 마주하여. 네게드라는 단어는 마주하여라는 단어고 민은 전치사인데 뭐뭐로부터 마주하여. 즉 성막으로부터 마주하여. 회막을 마주하여 치라. 그러니까 문을 회막을 향하게 치라.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잠 잘 자고 일어나서 문을 딱 열면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문을 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침만 그렇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집에서 있다가 어디 좀 가야지 하고 문을 열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 성막을 보았으면 보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엎드려야 됩니까? 엎드려야죠.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요. 어디를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요. 그래서 회막을 바라보다, 성막을 바라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아침마다 물었기 때문이에요. 허락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 내가 오늘 누구 만납니다. 미팅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내가 기부를 요청합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들. 우리 조지 뮬러 아시죠? 고아원을 경영했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 바라보신 앞에 떡하니 계신 그 하나님을 엎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세.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세. 이거를 우리는 가리켜서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자예요. 어디서? 어디서나. 언제? 언제나. 뭘 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다만 이스라엘은 자의반 타의반이죠. 사실 반강제반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거기다 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면 봐야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억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반강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면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갔을까요? 40년 시간 그랬거든요. 40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출입할 때마다, 성막을 볼 때마다, 그래서 문을 열어 성막을 볼 때마다 엎드리는 삶이 낫습니까?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낫습니까? 그 결과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에요. 결과가 너무나 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자의 그 삶과 모른 척 지나가는 삶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사명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 앞에 성막을 세우시지만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사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장막 문을 열고 나와, 자기 집 문을 열고 나와 성막 한번 보고 전하고 어디 가면 성막을 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막이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이라.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허락을 구하는 자,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게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예배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우리가 무엇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어떤 뜻입니까? 그래 뭐 네 하든지 말든지 그게 허락이에요? 아니죠.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군사 되는 거예요. 군사.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는 것.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지파, 자기 진영의 군기, 그리고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 깃발을 뜻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군대라는 뜻이에요. 지금
한 사람 빠짐없어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명의 목표가 뭐냐? 첫 번째 사명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더 가까이. 그럼 마귀에 대한 이 목표는 뭡니까? 더 멀리. 그래서 우리가 군사되는 목표가 군사된 이 사명의 목표가 마귀로부터 멀리, 더 멀어서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관계는 적대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귀를 좋아하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안 믿는 분들도 여러분 마귀는 안 좋아해요. 좀 마귀 좋아하는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가 제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마귀가 제공하는 걸. 예수님께 뭘 제공했습니까? 돈, 재물, 지위, 사회적 명성. 예수님 거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제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우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느냐? 경건하다라고 말해요. 저 사람 경건한 사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마귀가 줬다면 큰일 납니다. 그럼 좀 다른 문제예요. 예,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렇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은 짓눌러 더 가지려는 자. 이건 마귀가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정말 미련해요. 몇 년 전에 정말 그야말로 뉴스에서 한 1개월 이상 정말 그렇게 심심하면 이 방송 저 방송에서 고발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뭐뭐 나이트클럽 사건. 거기서 온갖 종류의 이 성폭행과 마약 섭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 거기 직원들이 증언을 했고, 또 거기서 실제로 VIP 대접을 받으며 그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의, 그건 증언이 아니고 이제 저기 법정에서 고백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자기 말로 말하는 거. 말뿐이 아니죠. 영상이 공개가 됐죠. 화면 처리돼갖고. 뿐만이 아니죠. 경찰 중에 경찰, 광역수사대. 그냥 그 지역 경찰도 아니고 광역수사대가 그걸 다 뒤집었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매일 밤마다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뉴스에서 나오는데, 근데 거길 가요. 찾아가요. 더할 나위 없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희생양들이 자매들이었죠. 근데 자매들이 웃으면서 찾아가요. 아마 어제도 갔을 거예요. 매일같이 뉴스에서 새롭게 공개되는 뉴스 영상들을 보면서도 범죄 행위를 보고 들었음에도 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능력입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고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이게 바로 마귀의 능력이에요. 아주 강력한 마귀의 능력이에요. 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다를까요? 아니, 몰라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의 과거가 못지않은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별반차 나이트클럽 가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와 정말 별반 상관없는, 그와 정말 다를 바 없는 그런 이런 죄에 물든 모습, 우리의 과거 속에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라고 뭐 별반 다릅니까?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그런 사단 마귀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그런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우리를 건져내서 이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군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군인이 되는,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왜?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고. 여러분, 군대 가는 일은 1차적인 군대의 목적이 뭡니까? 1차적인 군대의 목적? 싸우라는 거죠. 이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아말렉 족속이 정말 그야말로 늑대같이 덤벼들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디안,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에돔, 이와 같이 많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 싸우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거잖아요. 들어가서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군대를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인 목적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40년. 이때 뭐 이렇게 보면 뭐 많은 영화 또는 만화 영화로 공개됐어요. 이스라엘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일렬로 쭉 늘어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최소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시내산 이와 같이 오늘 보면 민수기 2장에서 조직과 딱 하고 난 뒤로는 38년 동안 내내 진을 형성한 채로 다닙니다. 절대 무질서하게 다니지 않아요. 절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34절을 보십시오.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게 40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산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움직이는 게 뭡니까? 기예요. 깃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깃발 위에 이렇게 천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 시대의 기는 막대 위에 어떤 물건을 달아요. 어쨌든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것은 기다. 먼저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기를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면에 둘러선 각 지파의 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른 뒤로 각 지파별로 기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걸릴까요? 순식간이죠. 순식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순간 이스라엘이 이미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이미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일어서기도 했고 앉기도 했고 진을 치기도 했고 성막을 자기 장막을 치기도 했고 오늘날 따지면 우리의 오늘날의 기가 뭡니까? 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기예요. 여호와는 우리 기. 예수님이 우리 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요.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0년 광야 생활 한동안 행진하는 동안 다른 거 볼 틈이 없습니다. 오직 기만 봐야 돼요. 군대에 입대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는 그때 너무 싫었는데 이거 왜 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궁금해요. 이거 왜 하는지. 분열이라는 걸 해요. 오와 열을 맞춰서 걷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간혹 가다가 울어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격려하고 그런 거 해요. 분열. 왜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멀리서 보면 그냥 직사각형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 직사각형 덩어리가 모양이 구부러지면 그날 힘들어져요. 종일 힘들어져요. 아주 그냥 엎드렸다 일어났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 직사각형 모양을 유지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200만 명이, 이건 추산입니다.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자,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누구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 진영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연병장에서 딱 사단장이 딱 위에서 단성에서 딱 쳐다보는데 지팡이로 딱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게 뭐 한 거게요? 쟤 벗어났다고. 이 다 네모나잖아요. 다 네모난데 뭐 하나가 삐쭉 나온 게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단 한 명 나고자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군대 되게 하신 이유는 싸워 이기게 하심과 사단 마귀를 멀리하게 하심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기꺼이 군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벗어나면 없겠습니다. 벗어나면 죽으니까. 벗어나면 죽으니까. 벗어나면 없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군대 되겠습니다.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내가 구해야 돼요. 왜? 살려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 사단에게 잡아먹힙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마귀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라고, 언제든지 그 사단마귀에 대해 먹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기가 움직이는 대로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군대,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연합이에요. 당연하지, 뭉쳐다니니까 연합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형제, 이 목표의 대상은 형제입니다. 다른 형제, 옆에 있는 형제. 그 목표는, 그러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뭡니까? 8장이에요. 8장을 끼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리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이 진에서 못 빠져나가게 붙잡는 거예요. 연합.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장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진, 2장 10절에 보시면 루벤의 진, 2장 17절 레위인의 진, 18절 에브라임의 진, 31절 단의 진, 이렇게 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진이라는 표현은 마하네, 히브리어 마하네라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따지면 교회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벗어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이때 동서남북 12개 지파니까 레위 지파 말고, 레위 지파는 가운데 성막 옆에 있으니까 레위 지파 빼고,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2개 지파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세 지파씩 나눠서 서는데, 그때 그 대표 지파가 바로 이 동쪽에는 유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루벤, 서쪽에는 이 에브라임,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죠? 나머지는 단. 이게 대표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의미가 있는데, 유다의 지내는요, 레아의 소생들만 있어요. 레아의 소생들. 형제들, 친형제들만. 루벤은요, 아시겠지만 이 레아가 하녀 실바를 내어주거든요. 그래서 실바의 자식 실바와 실바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레아와 한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루벤의 지내는요, 레아와 실바의 소생들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지내는요, 바로 라헬의 소생들만 있어요. 라헬의 소생이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그래서 세 지파가 같이 뭉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는 같은 하녀인 사람들, 같은 종이었던 여자들의 소생들, 비라와 실바.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뭉치게 해주신, 이렇게 묶어주신 지혜가 엿보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연말되면 머리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구역 없지만은 큰 교회들은요, 머리가 아파요. 왜? 성도들이 다 달라요. 어떤 성도들은요,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왜? 내가 줬는데 쟤는 왜 감사 안 해? 근데 그 사람 충분히 감사했거든요.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서로 삐져 싸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서로 몰라. 서로 그걸 몰라. 사인을 못 주고받아. 어떤 분은 조용하신 분, 어떤 분은 시끄러우신 분, 어떤 분은 말이 많으신 분, 어떤 분은 한마디 안 하시는 분.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런 일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묶어줘야 돼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지혜를. 늘 항상 목사님들 연말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짜요. 근데 그래도 실수가 늘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신 성도 여러분들 뭐 합니까? 비록 나랑 안 맞아도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비록 나랑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같지 않으니까. 그럼 그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도 그런 실수를 할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글쎄. 아무튼 저도 그런 실수했어요. 그때 와서 조용히 얘기만 해주세요. 불평을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교회는요, 형제와 연합이 어떤 모임이어야 된다? 다툼이 없는 모임이 된다.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마디로 해서 조직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조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죠. 상호 관계가 아니죠. 상호 협력적이죠. 그럼 우리 교회도 앞서 단 한 사람, 이 조직의 목적이 조직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한 사람 열애가 업되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이 우리랑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팔짱 끼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마음처럼 형제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벗어나면,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 조직의 목적입니다. 장로 세우는 이유이고, 안수집사 세우는 이유이고, 권사 세우는 이유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서서히 조직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겁니다. 반드시 리더십이 발생할 겁니다. 리더십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도회가, 그리고 구역이 형성이 될 것이고, 재직이 세워지면 당연히 재직회가 세워질 것이고, 장로 뽑으면 당연히 당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게 조직화하는 목적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해 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 사단에게 빼앗김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붙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대부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로 안수집사를 상하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른 거지 상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수집사 거쳐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교회들마다 안수집사 거쳐 장로 되게 하는데 그 절차상 그렇게 삼는데, 하지만 헌법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인데 갑자기 장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종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교회 내교로 그렇게 세운 것이지 헌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는 연합입니다. 장로와 집사가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이와 같이 조직 체계의 목적, 조직화하는 목적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그런 삶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서로 함께 연합해서 떨어짐이 없는, 달리 말해 잃어버림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사명이냐? 딴 길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체계적으로 조직하신 목적, 바로 뭡니까? 데리고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에 나왔을 때부터 이미 그들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가나안 땅. 딴 데 가면 안 돼요. 오직 전진만이. 가나안 땅을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지 후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가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어여삐 여기사 이 세상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지? 여러분, 복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려야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견디는 곳이에요. 광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얘기해요. 뭘 위해서 사나?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 뭘 위해서 사나? 내가 뭘 위해서 일하는가?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위하여 살아내고 일하고 먹고 힘내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가까워 옵니다.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오늘 하루를 지난 것 같아도 그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시간 4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죠. 40년이 아니죠. 모종의 사건을 해서 40년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 못 받으셨어요. 40년 뒤에 들어가겠다고. 그 약속의 시간이 이스라엘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장막치고 전진하고 한 걸음 나가고 하루길 가다가 다시 또 장막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았어도 그 하루하루가 결국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셨고 내일도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몇 명이 탈락했느냐? 오늘 민수기 2장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에 계수된 인원 중에 단 2명 빼고 다 탈락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2명 빼고 다 탈락했어요. 못 들어갑니다. 왜? 이유가 뭐였습니까? 민수기 26장에 또다시 계수합니다. 새로 계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하지만 민수기 2장 오늘 계수된 사람들은 2명 빼고 못 들어가요. 왜 탈락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14장 3, 4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모두입니다. 모두가 모든 백성들이 말하되 우리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 나라로 전진하라라는 이 사명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진이 하나님 나라 전진이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에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옆길로 새지 마시고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앞에 불길이 있어도 불길이 솟아나도 내 앞길이 진흙탕이어도 가시밭길이어도 나는 간다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간 옵니다. 언젠간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날에 다가온 그 날에 함께 거기서 그 땅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레위 같은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을 때 아무리 둘러보아도 과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노예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는가? 탄식했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사 새로운 땅으로 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백성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뭉쳐서 우리 함께 거기 가자고 하신 일이 진이에요. 진.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세우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에 젖었던 과거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새 땅 밟는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교회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조석으로 첫 번째 조석으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 허락을 구하는 삶 그리고 마귀와 싸우며 그렇게 벗어남이 없는 삶 그리고 서로 붙잡는 삶 그리고 함께 팔짱 낀 채로 오직 앞으로만 전진해가는 삶 그렇게 교회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평택 꽃동산 교회라는 진 하나의 진으로 묶어주신 이유를 여러분 나를 왜 평택 꽃동산 교회를 보내셨지? 나를 왜 여기에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지?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시면서 함께 연합해서 서로 잘 모르지만 서로 붙잡아
벗어남 없이 붙잡아 함께 전진하는 우리 교회, 그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어디서든 임마누엘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내가 벗어남이 없는, 결단코 잃어버림이 없는 그런 나 자신, 또 그런 교회 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오직 전진만 하기를,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우리 백대꽃 동산교회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계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참 원하는 군대인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 그렇게 참 우리를 아버지 죄